갈라디아서 3장 15절 22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위하여 주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 자녀들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 주에 한 부분씩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작은 로마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와 더불어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변증하는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지만 자기의 그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 심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어쨌든 그 선교인 중에 병 때문에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쓰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의 그 질병이 참 흉측한 건데도 그것을 시험거리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그 하나님 종을 잘 받들고 또 그가 전한 복음을 믿어서 교회가 선 겁니다. 거듭난 진리의 복음으로 의롭게 된 그 의인들이 교회를 이뤄서 그들이 참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 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어떤 교사들이 그들을 요란케 했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만 믿는다고 우리가 천국 영생을 그 유업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도록 권했습니다. 할례는 율법의 아주 중요한 규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정통성이 있는 줄 알고 그들의 교훈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가르침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정말 크게 분노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들은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던 일을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육체의 모양을 내는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 그것으로 그 구원의
확증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그 죄값을 피로써 갚아주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로운 한 행동을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변증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극명하게 복음과 율법을 대조시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에서 말씀에서는 율법은 결코 복음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변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5절에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냥 우리들 인간 사이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우리들끼리라도 어떤 약조를 하면 그래서 쌍방간에 약조를 하고 사인을 하고 하나의 약속을 누가 성립을 하면 그 후에 그것을 폐하거나 또는 변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도 한번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 약속을 막 변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거죠. 이 예를 들면서 사람이라도 한 번 약속하면 그것을 무효시키거나 변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이 그렇게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약속을 언급합니다.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이나 야곱과 더불어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계속해서 확인시켰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뭐냐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자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너와 네 후손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이 자손이라고 여기 말씀되어 있는데 원래 씨예요. 씨. 영어로 하면 C, S-E-E-D입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계속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갱신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단수, 자손 한 명. 너에게서 날 자손 하나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이 말하기를 16장 제일 끝에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은 그리스도입니다. 단수입니다. 단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 그 약속 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겁니다. 내가 네 후손 가운데 한 구원자를 보낼 텐데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럿을 가르쳐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르쳐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복음입니다. 복음. 네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는데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 복음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언쟁을 하시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나를 구원할 메시아. 내가 늘 하나님 주신 우리 조상들에게 또 나에게 주신 법대로 번제를 드릴 때에 그 번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흠없는 양을 데리고 와서, 여기 번제는 흠없는 양을 데리고 와서 머리에 안술해서 자기의 죄를 넘긴 다음에 이 목을 끊어서 피로써 죄값을 치르고 이 양을 돌담 위에서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 기름과 함께.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양처럼 내 죄를,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안수를 통해서 짊어지고 대신 피 흘려 갚아줄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 멀리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확인하고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이미 봤다라는 우리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그건 복음입니다. 복음이 굳건히 섰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음의 언약을 받은 후에 430년 후에 하나님은 다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하고 나서 첫째 애굽의 종살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에 이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야곱 때에 큰 가뭄이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다 돌아가셨고, 야곱 때에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전 세계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때 성경의 세계에, 그 근동 지방에. 그래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 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것까지 해서 43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큰 민족을,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근 3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인도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을 때에, 그때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도착한 곳이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게 했어요. 1년 동안. 그 출애굽하고 첫 해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시내 광야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그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려서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 2 돌판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너희가 이 율법을 다 지키면 산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언약을 주신 후에 430년 후의 일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의 예대로 말해도 어떤 언약을 먼저 세웠으면 이것을 폐하거나 변개할, 고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세웠는데
두 번째 다시 나타난 율법의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을 폐할 수가 있냐? 무효화시킬 수가 있냐?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음을 무효화시키거나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이 유업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복음의 언약을 믿는 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보내주실 한 자손 메시아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 산다. 그때 산다는 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430년 후에 세워준 율법이 절대로 무효하거나 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업, 그 믿음으로 얻는 영생의 유업을, 그거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언약이 참된 것이고 영원한 것인데 그 율법을 왜 주셨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19절부터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절대로 무효화되지도 않고 변개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자손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당신의 몸을 한 영원한 제사로 드림으로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것인데, 이 약속은 결코 무효화되거나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절대로 변개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어느 한 점 한 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참말만 하시면 참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참됩니다. 한 점 한 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첫째 우리가 믿어야 될 바는 하나님 말씀은 참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모든 말씀은 참됩니다. 그 안에는 전혀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참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악한 거예요. 믿지 아니한 악심이고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된 것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처음부터 하와에게 와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것으로 그렇게 유혹했어요. 아니다. 너희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속인 거다. 말씀을 거짓되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말씀 그대로 참되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지 못하면 그건 악한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고 그거는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점 안에도 거짓이 없는 참이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뭐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저렇게 해석해야 되고 그런 그 성경 교사들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거는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은 4,000년 전뿐이에요. 다윗은 3,000년 전뿐이에요. 4,000년 전, 3,000년 전 그때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기록해 주신 거고 지금 우리는 시대 정신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은 참되며 절대로 거짓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참되며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셨는지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 재림하신다고.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는 의인들을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공중 혼인잔치에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이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억만 년이 지나도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갈라디아서 이 말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진리라는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셨는데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신 이 약속은 영불변입니다. 영불변.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래도 이제 19절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가 관영에 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원래 구원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범법함을 일어나서 죄를 막 짓는 것인데 그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더한 것입니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신 첫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7장에서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보통 사람들은 율법을 모를 때는 자기에게 죄가 있고 죄를 짓는다는 걸 인정하지만은 그냥 살짝 그래도 난 다른 사람보단 괜찮아 훌륭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면은 내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지옥 가야 마땅한 자구나.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 했다. 또 로마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질 않습니다. 또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 자체가. 율법은 정말 율법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선 사람은 내가 정말 지옥가에 마땅한 죄인이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율법을 인간의 수준에서 해석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그 율법의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 눈으로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은 것 자체가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은 절대적인 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율법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저는 심히 죄인된 자고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범법함을 인간들이 죄를 지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근본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고 22절에도 갈라디아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 율법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죄 아래 갇히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죄 아래 갇혀서 신음함으로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우리라면 심히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만나서 그 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들이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복음도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율법도 제대로 모릅니다. 여러분, 율법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의 기준인데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은 그 앞에서 우리들이 심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도 반쪽짜리 복음 믿어서 죄가 있고 기독 죄인인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을 모릅니다. 진정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반쪽짜리 복음 믿고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으면서 그 죄를 스스로 가려보려고 율법주의로 나간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우리 선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라고 치고 그 다음에는 율법적인 설교를 해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희생하고 봉사해야 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양을 보여야 된다. 다 율법적인 겁니다.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적인 노선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을 추구하고 성화에 힘쓰고 그렇게 해서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재산을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 얻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 얻은 다음에 하나님 거저 주신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인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향해 사는 것이지 어떤 율법적인 삶을 삶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교훈이고 갈라디아 교회에 써보낸 그런 그 교훈, 그건 책망, 그 책망을
지금도 여전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아브라함과 세워주신 언약인데 그것을 430년 후에 다시 그 백성에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율법이 절대로 폐하거나 변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시대도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들은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